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11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1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 한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 아수르의 아들 야하사냐와 분야의 아들 브랴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가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서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실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예루살렘이 심판받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좀 특이한 것이 하나가 있다면 예루살렘의 어떤 전체가 대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지도자격이었던 25명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수르의 아들, 분야야의 아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이들은 에스겔 본문에서 등장한 그 태양신을 따르고 이방신을 따르던 자들과 좀 다른 부류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특정 어떤 사람들이다 추측하는 것이 힘들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지도자격, 고관이었던 자들이 오늘 말씀의 하반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에서 떠나 있었고 악행을 행하였고 이방인들의 규례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은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장서서 이끌어가고 그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그들을 이끌어야 될 그 지도자격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 신들을 따르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관들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느냐?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의를 품었다라는 것은 악한 꾀를 꾸민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격 사람들이 악한 마음을 품었다, 악한 꾀를 꾸몄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활용해서 자신들의 어떤 부당함을 취득하고 자신들만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아마 살지 않았을까. 그리고 뒷부분에 나오는 표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마가 되고 자신들은 고기가 된다라는 표현들을 하는데, 사실 이 표현들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들이 가마가 되지 않고 그들도 고기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아마 그들의 나쁜 의도, 나쁜 마음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도 보면 그들의 말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그들의 말이라는 말이 시제나 어떤 어조를 보게 되면 어떤 단회적인 행동이 아니라 지속 반복되어졌던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또 그들 앞에서 나아가는 지도자들로서 반복적으로 악행을 행하고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활용해서 어떤 악함을 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관들이 어찌 보면 더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방법을 구해야 될 그런 본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어찌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장 세워서 자신들의 더 부당함을 취득하고 자신들만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불의를 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의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뭐 헛됨, 고통, 슬픔, 사악한 아무튼 부정적인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게 이 불의라는 말입니다. 결국에는 이 고관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나쁜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동기로 인해서 나쁜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진노를 삼으셨고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말이 집을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나쁜 의도가 뭐냐면 집을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하연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즉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라는 이 표현이 아마 이들이 지금 처한 상황 속에서 조금 해석을 해보자면 아마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마가 된다라는 건 지금 이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 대표적으로 피해를 봤지만 우리는 고기가 된다라는 것은 자신들은 그 가운데서도 어떤 부당함을 취득하고 어떤 자신들만 이루어지는 어떠한 잘못된 일들을 말하고 행동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뒷부분에 너희는 가마가 되지 않을 거고 너희는 고기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또 너희는 이스라엘의 병에서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분명히 가마라는 말과 이 고기라는 이들의 말은 아마 좋지 않은 동기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4절에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나쁜 의도, 나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인데 에스겔 너는 그들에게 가서 예언하고 또 예언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예언하라고 하십니까?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관들이 말한 성읍과 고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읍과 고기의 의미가 많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죽인 시체, 그러니까 너희들을 통해서 피해를 입은 자들이 그만큼 많을 것이고 너희가 죽인 시체가 즉 고기가 될 것이다. 너희가 고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죽인 시체가 고기가 될 것이고 너희는 그 가운데 끌려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방 손에 이끌려서 죽임을 당할 것이고 너희가 칼을 좋아하는데 너희는 그 칼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그들이 추구했던 것들로 그들은 넘어지게 될 것이고 그들은 멸망받을 것이고 그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고관들은 이 바벨론의 어떤 그런 힘들과 결탁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모로 잡고 자신들은 이득을 취하는 그런 일들도 분명히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칼을 좋아하는 자들, 즉 권력과 힘을 좋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앞에서 타협하고 엎드려졌지만 결국에 그들은 칼로 인하여서 진짜 엎드려지게 되는 그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예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11절과 12절에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것들을 통해서 이 심판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또 12절에도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모든 심판과 어려움과 역경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지 주인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도 교회에서 앞장서 있는 인도자, 지도자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들도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와 인도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세워진 자들이고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사명 역시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고 세워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고 뜻이 있어서 어떤 모양이 갖춰졌기 때문에 목사로 또 직분자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엎드려지라라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 앞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는 것이 나를 이롭게 하고 나의 존재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희생하고 기꺼이 섬기며 기꺼이 낮은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나는 어떠한 자리에 있으십니까? 나는 어떤 자리를 좋아하고 있고 어떠한 것이 하나님 앞에 사명자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관들, 지도자들에게 예언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 역시도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자로서 높은 자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를 찾아가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세워져서 정말 영혼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세우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이 되는 그러한 사명자들, 그러한 직분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겠습니까?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 교회에서만 잘하는 자가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세상 속에서 더 본이 되고 더 겸손하고 더 엎드려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를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향기를 나타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어떤 좋은 모습들, 잘난 모습들, 내가 하고자 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향기를 나타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에 그가 그리스도의 모습, 그가 메시아임을 나타내셨을 때 철저하게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향기였고 예수님의 본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일터,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 항상 낮은 자리를 생각하고 낮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세워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도 아니고 능력이 없고 많음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항상 초점과 우리의 마음은 항상 낮은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가 그러한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이름의 석자를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이방의 신의 규례를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와 내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고 순종하여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여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이로움과 우리의 높아짐의 어떤 그런 동기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엎드리는 기도의 자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한 것을 가지고 특별하게 여기는 자가 아니라 당연한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들을 더욱더 간구하며 바라보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 가운데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귀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응답되어 주심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개인 또 우리 자녀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 가정들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러한 믿음 가운데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